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번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자, 한번 따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제가 원한다 했더니 옆에 연장자에게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신 분도 있네요. 예,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또 여호와스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대로 우상에게 직행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족속들이 번갈아 가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재물을 착취당하고 그 땅은 황폐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써서 곡식을 파종해 놓으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메뚜기 같이 올라와서는 파종한 밭을 마구 파헤쳐 버리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하고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서야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에서 사사기 6장 6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막다른 골목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살 때는 하나님께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무지 방법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고난이 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자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던, 그래서 날마다 가슴 조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따라서 나도 나를 위해서 싸우겠노라고 32,000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난국에 한 지도자가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백성의 수가 아무리 많고 또 현명한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 나라가 어느 길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으면은 지도자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하겠다라고 자원한 사람 32,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에게 동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32,000명이 내가 동역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합니다. 야, 너를 쫓아온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어. 아니,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라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를 쫓아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가 너무 많으니 내가 너를 도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정예부대를 하나님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숫자만 많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 필요 없고, 비록 소수 정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싸움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 즉 용기가 없는 자들 1차적으로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되돌아갔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따로 구별하여 불러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300명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구별하여 세우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세웠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택하여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별도로 따로 불러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원에게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몇몇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8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불러 세웠다고 한 겁니다. 아합의 우상 독재 정치 아래서 백성들이 신앙의 질주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를 따르는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12 제자를 따로 불러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세움을 받았고 사용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제반 업무를 맡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따로 불러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little children go hungry, as they do now, I'll fight. While men go into prison, in and out, as they do now, I'll fight. Where there is a drunkard left, where there is a poor lost girl upon the streets, where there remains one dark soul without the light of God, I'll fight. I'll fight to the very end. 경쟁하는 일에 지쳐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두 가지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 쌓이거나 고민이 있는 직장인 말 들어주기. 두 번째는 소외된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있는 자들 하루에 한 번 기도해주기. 삶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로 계속 싸우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쉴 곳이 없는, 학대받아 떨고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해 나는 싸우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잃은 한 영혼,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는 한 영혼을 위해 나는 싸우겠습니다. 때문에 문화 중심으로 나는 싸우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고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싸우겠습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150여 년 전에
윌리엄 부스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한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을 세우시고 지금 전 세계 128개국에서 혈화기를 날리면서 영적 전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고요.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윌리엄 부스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윌리엄 부스가 가졌던 그 열정,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끝까지 싸우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따로 불러 세움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사가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00명의 따로 불러 세움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우리는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어진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사람을 따로 세우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운데에 300명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32,000명 중에서 오직 300명만 따로 뽑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 사람의 조건들을 기억하시고 저런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따로 세워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목적의식과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가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무섭다고 돌아간다? 이것은 그들에게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2,000명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을 당하도, 아니 어떤 굴욕을 당해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요, 쉽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300명의 용사들은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뽑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뚜렷한 목적의식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따로 불러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또 남은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게 하고, 여러분 과연 이렇게 적은 수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런데 300명 남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드온의 지휘 아래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에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세우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의 결과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내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17절에 보면은 기도는 300명 용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그리고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을 받더라도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 곱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재난이 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누가 나를 칠지라도 그걸 내가 은혜로 여기겠다. 나를 책망하면은 그 모든 걸 겸손히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재난당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전천후 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짓밟히고 매맞아도, 잘못한 것 없이 욕을 먹어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만 따르겠다는 이 전천후 신앙.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습니까? 비상해봐야. 그런데 우리가 머리만 굴리고 우리 비상하지도 못한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머리 싸매고 좋지도 않은 머리로 머리 굴리고 계산만 하고 그렇게 사실 건가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요? 사랑하는 전정문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참된 목표와 그리고 가치관을 발견하고 이런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따로 불러 세우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불러 세우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가치관이 분명한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큰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여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성경 역사에, 우리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삶의 가치관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를 따로 불러 세우셔서 영혼을 구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게 해두시고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서 영적 전투를 구세군을 통하여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세워 하나님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선한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윌리엄 부스와 같이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한 끝까지 싸우리라 주님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